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 함께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깝고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과 병원에서 부모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것 아니라는 부모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연이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아였고 그리고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부모에 의해 버림받고 또다시 양부모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품지 못할 아이를 대체 왜 입양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아파트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을수록 배점이 높아지게 되고 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당첨되면 파양을 한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죽이려고 입양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좋은 계획과 또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도 키우고 좋은 일도 하고 또 그 덕에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필요였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희생과 높은 사랑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실에 들어간 사이에 이 폭행한 엄마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좋은 결과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그리고 하늘을 향한 일말의 부끄러움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인의 모양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오직 아파트와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자아로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예수의 말씀과 사랑은 없습니다. 그가 쫓는 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옷만 입은 괴물들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입양한 저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 사망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을 그리고 자기의 감추어진 속사람의 실제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고 또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창조와 종말을 동시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도 또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습니다. 또 죄에 빠질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쳤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최소한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만 찰나의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지금을 살 뿐입니다. 내일을 예측하고 기껏해야 몇 개월 혹은 수년을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시인들은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의 입김이라고 말하고 또 인간의 삶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토록 짧은 삶을 살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건강할 줄 압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일을 예측하고 몇 년을 기약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인간은 비로소 고난이 찾아올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은 연약하고 인생은 짧다는 사실. 나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오늘 저녁과 내일 일어날 일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지식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청춘이 영원할 줄 알지? 금방이야.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욕망의 추구고 죄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수립하며 자기의 계획이 때로 완벽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때로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하고 바른 생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이 때로는 성공을 해서 우리는 번영과 그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 때의 이 사망은 따나토스입니다. 이 따나토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찰나의 시간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처음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싱싱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어갑니다. 그 본질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영적인 죽음, 따나토스를 의미합니다. 이 따나토스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존재들은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숨은 생명의 숨이 아니라 남은 생을 소비하는 죽음을 향한 호흡에 불과합니다. 연탄이 태워지려면 산소가 필요하듯 여러분 그 연탄재가 남기까지 필요한 공기일 뿐입니다. 죽음의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언제나 우리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모든 욕망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 자아를 완성한 것처럼 보여도 따나토스를 살고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공허와 불안의 이유를 모른 채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이 땅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일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참다운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은 살았으나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간조하고 건건한 땅,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다고 예레미야 17장은 증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과 씨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과 찰나의 시간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또
하나님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고생한다고 이 고생을 기회로 바꿔주겠으니 주님은 나를 제발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죽음을 받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예수의 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된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새롭게 지으심 받은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생명과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이 마음의 두꺼운 고집과 죄악의 그 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지만 나의 육체가 내 죄된 몸이 예수 안에 죽었기에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또 그 진리로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참여하여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질고와 죽음을 경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인간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이 될 것을 그의 몸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삶은
기독교의 교리가 그저 책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진정한 사실이요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하나둘 친구를 요단강 저편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어느새 곧 내 차례도 오겠지라고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철이 일찍 들어서 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내 몸이 주님의 몸처럼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허망함이 아니라 보람과 그리고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겨울철의 입김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인간 살아봐야 부질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내는 신비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일조차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담담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수많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들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부끄러움 없이 말씀 붙들고 한번 힘껏 살아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을 산속에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으나 그 노구를 이끌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늙은 몸을 이끌고 무기 하나 갖지 못한 채 그저 말씀 하나 품고 서리빨 같은 칼을 휘두르는 저 제국을 향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음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무지 보이지 않는 현실, 암담한 오늘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의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서도 광야에서 모질고 고된 핍박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나선 자의 결국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제국의 칼을 이기게 하셨고, 광야의 그 굶주림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조롱의 배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광야를 걸었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의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말은 몸이 살아있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자존심 상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두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진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가 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심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서 내 피를 내 손에 받아야 네가 구원을 얻고 나의 생명의 피가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야,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가 죽인 예수의 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죽이지 말아야지, 나는 의롭게 살아봐야지.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예수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죽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내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죽인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하늘의 선물로 받아서 그 피를 마실 때, 피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예수의 죽음의 피는 도리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살게 하는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뿌렸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니 너의 병든 몸이 나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 낫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내 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여서 그 피를 마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숨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들켜서 죽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뚫고 예수의 몸이 들어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 안에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늘의 평강,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구나. 두려워 숨고 있는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0절 한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주님도 세상의 고난으로 그 손과 옆구리에 죽음의 흔적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손과 옆구리에는 주님과 같은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몸은 그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공포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2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은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뜻하는 말입니다. 죽어있던 나, 꺼져가는 호흡에 불과했던 내게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숨을 불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부르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결국은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호흡을, 하늘의 숨을 우리는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러분,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은 호흡과 그리고 평강과 안식을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담대할 수 있지?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호흡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조회와 에이레네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길을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때때로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길은 이 세상이 보기에 아주 지혜롭고 현명해 보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길처럼 보이고 성공과 지혜의 길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뛰어난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혹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에는 영의 생각이 가져오는 생명과 평강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도리어 육의 생각을 쫓아 세상의 지혜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를 걸어가겠노라고 한 걸음을 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용기 내어 이 한 걸음을, 말씀의 한 걸음을 한번 같이 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나 교회 잘 다녀왔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보자고 여러분 우리의 손을 서로를 향해 내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한 걸음이 내 삶에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의 생각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에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미련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내 삶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작은 목사를 통해 하늘의 말씀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어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이 한 걸음을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길을 뗄 때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코로나에서 살아남아 생명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도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내 손을 내밀며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십자가의 부활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분, 그 어떠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견고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꺼진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그마저 우리 스스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몸으로 십자가를, 참된 예배를 경험할 섬김의 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그저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십자가 없는 시대, 십자가 없는 성도의 만족을 누리며 그저 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성령의 십자가의 불을 지닌 하늘의 불씨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얼어붙은 이 죽음의 땅을 녹일 하나님의 불씨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는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다가올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는 하늘의 불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와 함께 하실까요?